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것일 것입니다. 손님을 초대해 놔놓고 식사를 준비할 때 참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 극진히 잘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찬도 준비하고 국도 끓이고, 그래서 준비가 다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손님이 도착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크게 멋지게 한 상을 차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밥만 뜨면 되는데 밥 뚜껑을 여는 순간 아직도 쌀이 뭐하고 있습니까? 수영하고 있어요.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고는 취사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두었던 것이죠. 그 순간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찬이 아무리 푸짐해도 밥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밥이야말로 식사의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급하게 보이는 일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일들이 바쁘게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만물의 통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세상과 악한 영들에게까지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너희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로마에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서 말하고 싶지만은 지금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편지로 쓸 수밖에 없는데,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편지 앞부분에 제가 계속 말했던 것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 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애써야 하고 지켜야 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힘쓰라는 의미에는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노력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보고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새 사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서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분열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루신 것을 깨뜨리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무시하는 거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악입니다. 왜 그러는가?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왜 우리가 하나인지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이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교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믿는 자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이 만유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만물을 통일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고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도가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분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화목을 잃으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없고 깨어지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화목을 잃었고 분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하나였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고 하나됨이 깨어진 결과 결국 그 두 나라는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 곧 화목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입니다.
어떻게 이 화목을 우리는 이룰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화목을 위해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모든 일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작은 일에도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을 때에 화목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한 성도는 힘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압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이 온유를 잘 묘사한 비유가 있는데 바로 야생마를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생마가 얼마나 거치고 힘이 강합니까? 그러나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손에 그 고삐가 잡히면 온전히 주인에게 순종을 하죠. 그렇습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주인에게 붙잡혀 있으니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 가져야 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분노하지 않고 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더라도 체념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포용하고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누구를 오래 참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오래 참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게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믿어 주십니다. 언젠가는 바로 설 것을 아시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그러한 인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화목은 유지되고 하나됨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있을 때에, 그러한 덕목을 갖출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네 가지 덕목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하고 모든 일에 온유하며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덕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우리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